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지선 씨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평범한 대학생으로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와 같았던 상황을 맞닥뜨렸었습니다. 그러던 그 이지선 씨가 산소 호흡기를 떼고 가망이 없다던 그 의학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인가에 물을 마시게 됐대요. 처음으로. 평생에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물을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호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알 하나하나를 목에 삼키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 하나하나 다 감사하자, 감사해보자라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살면서 정말 누구에게는 감사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 혼자서 물을 먹고 밥알을 삼키고 화장실을 가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까지 하나하나 감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조차도 짜증이 나더랍니다.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할 줄이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낀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을 떼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았던 모든 일상에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며 주님, 저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던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다스리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광야 미드바르에서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곳,
광야 이 미드바르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그 모습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습니다. 주님,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만나만 먹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미드바르 주님 광야에서 주님 정말 동산에서 주여 이 세대들이 정말 그 낙심하고 정말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배우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다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만나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여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위로와 주님 정말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 이것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여 정말 완악함이 드러날 때 주님께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 잠시 잠깐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의 은혜를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 앞에 부탁드리며 주님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참고로 이때는 언제냐면 20장부터 있잖아요. 20장 민수기 20장부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출애굽한 지 한 38년 37년 됐을 때쯤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때인 거예요. 요때는 그러니까 20장서부터 이렇게 뒤로 가는 걸 보면 이제 37년 38년 정도 된 광야 생활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37년 38년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장에 누가 죽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지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대가 바뀐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대가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세 그 미만의 자녀들은, 너희가 걱정했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갈 거야. 너네들이 걱정하는,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처자들도 다 뺏기고 죽일 거야. 우리는 저 땅에 살 수 없어. 그렇게 보고했던 그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다. 그리고 2세대들,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갈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는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뱀 사건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 사건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2세대들에게 임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읽으면 좀 감이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건데, 또 그랬어?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을 알고 보면 좀 뭐랄까 흥미롭고 또 우리가 저절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37년이나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은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자,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호르마를 뭐 했다 그래요? 제목이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 이제 37년, 38년 정도 된 이때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이 뭐라는 거죠? 해석이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다림이 뭐예요? 즉 1세대들이 12명이 정탐했다가 돌아온 그곳.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곳, 거기가 아다림이에요. 아다림 12명이 정탐했던 그 길이 아다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쪽으로 왔어요. 37년 38년 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게 보면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열받잖아요. 지금 이제 2세대들, 약속받은 그 2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2년 3년만 더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즉 37년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뒤에 쳐져 있는데 그거를 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죠.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 너무 속상한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목소리,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누구예요? 어디 사람을 넘겼어요? 가나안 사람 넘겼어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그 가나안 땅,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뭐라 그래요? 호르마, 호르마. 자, 호르마. 호르마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완전히 멸함. 완전히 멸함. 그런데 요 21장 여러분들이 펴보세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4장으로 가보면 39절에서 45절까지의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가지고 10명이 죽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만큼 몇 명이 죽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또 죽죠. 그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오기 부르면서 올라간 데가 뭐예요?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누구한테 망해요? 예, 아말렉인 가나안인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칼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이 호르마까지. 호르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들이 그 적군들, 가나안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했다고 그러죠. 그죠? 완전히 멸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뭐 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점령한 거야. 그랬는데 아직 훈련의 기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 그랬죠? 37년, 38년 된 그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호르마에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땅이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4절이 그거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즉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아니 가나안 땅이 이제 점령했는데 다시 광야 또 가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2세대들이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야.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불뱀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뱀 사건을 볼 게 아니라 이 2세대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해 주신 그 2세대들,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동안 훈련 받았으면 됐지. 2년 3년 남은 거예요. 그거 나머지 그 기간 잊어버린 거지. 가나안 땅이 지금 일부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도 아니고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이 2세대들이 다시 광야로 내려가는 이 자체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직 제목은 안 달았고, 아까 그 제목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구분응선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제목을 달고 싶었어. 근데 나중에 다르려고 아직 그 제목은 쓰진 않았지만, 구분응선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분응선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구분응선이 뭐예요? 다 왔다는 거야. 산에 오를 때 10분의 9는 다 올라왔어. 10분의 1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야. 이제 10%만 해내면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가 목표로 정해놓은 그 선이, 이제 내가 여태까지 막 달려왔고 힘쓰고 애썼는데 90%까지 왔어. 근데 지쳐있어. 이 10%가 암담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10% 구분응선 거기에서 멈추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2년만 3년만.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헤매야 돼. 광야에서 헤매야 돼. 근데 지금 몇 년째라고요? 몇 년 남았다고? 2년 3년 남은 거예요. 2년 3년 남은 거야. 그러면 10%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10%도 안 남았어. 10%도 안 남았어. 구분응선 앞에서 좌절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야. 승리를 맛봤는데,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했는데, 싸움에서 쟁취했는데,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보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 마귀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떠는 게 아니라, 마귀를 보고서 정말 상처낸, 흠집낸 그 마귀, 그 능력 있는 것 같은 그 마귀, 그놈을 보고서 도망가고 정말 쫄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저 마귀놈한테 당했어요. 주님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붙어가지고 저거를 쓰러뜨릴 수 있게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오기가, 이런 그 강함이 이 이스라엘에게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 이 마귀놈의 자식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아말렉이 포함되어 있는 가나안의 그 일부 족속을 멸했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 깨어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얘기하면,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깨어 있었다 이거예요. 깨어 있었다. 우는 사자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야. 큰 싸움을 이겨버렸어요. 승리했어. 근데 다시 훈련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 같았는데, 야 이제 진짜 성공의 길만 남은 것 같은데, 고생 끝인 것 같은데, 다시 광야로 남은 기간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 3년을 다시 그 고생의 길 들어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마음이 상했대. 마음이 상했대.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저는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상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짧다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짧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왜 짧다라는
뭔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왜 여기에선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 부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게 다른데 자 요거에 좀 감이 잘 안 와요.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뜻이 조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을 때 감이 잘 안 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그래도 원어에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21장 민수기 21장 4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홍사모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제 걸 한번 가져보세요. 아니 그 핸드폰 찾았어요? 네, 그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주께서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했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그거 낙담하여로 돼 있어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조은아, 저기 뒤에 가면 원어 성경 있어요. 원어 성경. 원어 성경 줘 보세요. 원어 성경 밑에 있는 거. 그냥 빨간색. 오케이, 그거. 자, 원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은 21장 4절이에요. 그들은 호르산으로부터 숲 바닷길로 에돔 땅을 돌아서 이동하였다. 그 백성 자신이 그 길에서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지껏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승리를 맛봤어요. 근데 다시 광야 생활 하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이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돼? 이 광야를 또 들어가야 돼?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짧다, 뭔가를 이뤄냈다라는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해석된 거죠. 이제 이뤄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생활을 또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야. 이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마음이 상했어요.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무너졌어. 그걸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죠. 만나 1세대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주식이었던 이게 뭐야? 에이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주식이었어요. 주님을 대하는데 말씀을 대하는데 이게 뭐야? 가치를 모르는 그들의 1세대들은 죽었다니까요. 광야에서. 근데 2세대들이 이게 뭐야 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그것을 보고서 다시 광야 가서 이 만나를 또 먹어야 되는 거야.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예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광야 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
광야를 또 가가지고 그 쓴 맛없는 그걸 또 먹어야 되는 거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전에는 패턴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그럼 모세하고 아론이 중재했어요. 제사장이 중간에 투입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뭔가를 하시더라도 그 제사장들 때문이라도 재앙, 심판 이런 것들이 멈춰지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그 말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버렸어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이제 바로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누군데? 2세대들인데 2세대들. 다행히 감사한 것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졌어요. 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7절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1세대들보다 나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엎드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래도 바로 엎드렸어요. 그 전에 1세대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수그러 들었다가 더 많이 달려들었던 것이 1세대들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거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래,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 그게 뭐 어때서? 바로의 종, 그게 뭐 어때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끌고 나온 거야 도대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 내리면 조금 무서우니까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더 많은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 들어가지고 돌 쳐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바로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방이 불뱀을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그게 처방이었어요. 물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누가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쳐다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 모두 살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죄 없는 제물이 제물되어서 희생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이 단 한 가지의 해결 방법밖에 없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서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물될 자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제물될 제물될 자격 그 자체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를 왜 죽이냐는 거지. 우리를 왜 죽음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그냥 놔두지. 왜 굳이 고생을 시키면서 살려주려고 그러냐. 이 말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똑같은 거죠. 죽게 그냥 내버려둬.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왜 굳이 불러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살길, 이 살길은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살더라. 모든 사람들은 살더라. 예수님이 이번 토라 포션에 같이 보는 요한복음 3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려줬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다. 뱀이 준 그 독을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독에 그 죽어가는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뱀이 지금 독으로 지금 물어가지고 독을 넣었는데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그것을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죄야. 이게 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죄고 느낌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고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물려 있어. 지금 다 물려 있는데 눈을 뜨라는 거지. 그리고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살 길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기 한 군데 잠깐 볼게요. 열왕기하 18장이에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모세가 만들어서 뱀에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 놋뱀,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옛날에 알고 있던, 옛날에 만났던 똑같아요.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어제였고 옛날이었고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BC 729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놋뱀 만들 때는 언제겠어요? 그거보다 700년 정도 된 거예요. 700년. 기간으로 보면 거의 700년 동안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숭배 대상이 됐던 거예요. 숭배 대상이. 그 사건, 놋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그때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한 거 이따가 제가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놋뱀 그 자체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놋뱀 그 자체를 7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그 놋뱀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믿음은 어제 믿음 아니고 오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떠서 고개를 들고 있나?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눈을 떠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어제였고 옛날이었던 그 추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옛날엔 잘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세대들, 내가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너네가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맛보게 될 거야.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할 거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선포하셨어요. 1세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장담하신 거죠. 장담하신 거지. 그 언약을, 약속을 받은, 장담했던 그 2세대들이 남은 기간, 그 2년 3년 10%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앞두고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야. 만나가 하찮아서 싫다는 거야. 그 십자가를 또 져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 2세대들이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걸 또 해야 돼? 한 번 했으면 됐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질 시험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졌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 시험, 관계 시험은 이겼다고,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그 외 갑자기 그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철로역정,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코스가 있죠.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넘었던 시험 또 와요.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요거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할 얘기가 지금 많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저한테.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믿고는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이 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만 적용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영인 거예요. 영. 생명의 말,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데 세상적인 말을 해요. 육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육이고 세상이에요. 죽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인, 목회자인 거를 알아요. 근데 저에게 술을 사오래요. 농담이지만.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그 사람이에요. 농담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살리는 농담이 있는가 하면 싸하게 하고 뭉개뜨리고 짓밟는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야 농담. 그게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내뱉었어요 벌써.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리고 사망 아니면 생명 아니면 사망, 죽음이에요. 사망의 단어들이 있어요. 죽음의 단어들이 있다고요. 생명의 단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장담을 받았던 그 2세대들이 10%도 안 되는 기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온 거야. 내 힘으로 살아온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으세요? 믿음 생활 한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자신이 없어졌다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자신이 없어진 거야. 자신이. 자기가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요, 결국은 그들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줘 보세요. (18절) (1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바울이 여러 번 경고하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 그 저희 교제하고 있는 그 사무엘 목사님 교회에 그 침례식이 있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니라.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어때요? 침례식 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봤더니 어때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모습을, 그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절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영으로 살아갈 사람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더라가 그들이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 그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날에 보면 내가 이것을 자랑 삼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야. 그래서 이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니까.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구분응선 넘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 이제. 여러분, 끝까지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 지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재미있는 건데 이 좀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그게 진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거 전주에 저전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잖아. 이러면서 그럼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계를 넘는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죠? 이 지금 제가 별말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강아지 쓰레기래요. 강아지 쓰레기. 그 사람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개 쓰레기래. 개 쓰레기. 누가? 제가 질문 하나 했다가 별말을 다 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가 그렇다는데 그 친구를 빗대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말이 영이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을 나중에 미안해 했어요. 그래서 털었어요. 그 상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바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나는 원치가 않아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홍사모님, 그 이지선 자매님 그 간증 잠깐 했지만 보세요. 내가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물 마시는 거 내 손으로 내가 물컵을 들고 이 자체를 내가 감사해야 되나? 감사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거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믿음의 도전이에요. 도전. 그거를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면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기준들, 외모며 학벌이며 돈이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여러분들 창피하세요? 예수님이 창피하세요? 하찮은 음식 싫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은 배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영광스러운 것들은 치욕스러운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번 토라 포션에 같이 보는 말씀, 요한복음 3장.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좀 괜찮은 존재, 이게 내가 아니에요.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존재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존재들, 배를 신으로 삼고 수치스러운 걸 영광스럽게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제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요 평강이다. 그러나 지혜를, 지식을 구하는 그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얼마나 추잡한 것이냐, 추한 것이냐, 저 십자가가. 그러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불뱀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창조물들,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노뱀 사건이라고. 이게 노뱀 사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진짜 여기저기 상처가 지금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눈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주여.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이 살려내시려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이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적용이 돼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3분의 1 막 이렇게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죠. 강팍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떨어져서 보시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악한데 얼마나 악한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 상황, 요게 인간들의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17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18절의 말씀인 거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악한 것을 보고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해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으로 나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빛을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종교 아편이라고 하면서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을요 미워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에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만 읽어줘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오는 이들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예수에게로 다 떠넘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면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9절부터 그 전에도 이렇게 쭉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모세 그 1세대들 모세가 끌고 나왔던 그 1세대들과 같이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의 내용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주님을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 구분응선을 넘어섰는데 10분의 1도 안 남았는데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그 암담함 때문에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근데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까 조심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면서 여지껏 잘 신앙생활 같이 잘 했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올 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언제요? 매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구분응선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힘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만 살면 되잖아. 할렐루야. 괴산에 있는 그 사모님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완전히 진짜 아작나가지고 200만 원 벌금인가 냈다 그랬죠. 200만 원 벌금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암담해요. 120만 원이요? 12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사모님 고백이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자. 이러면서 버텨내셨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아내세요. 오늘 하루만. 더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 주님 안에서 살아내야지.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오늘 하루만 살아내자. 오늘 하루만. 그러면 그 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아내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지껏 했는데 광야 또 가야 된다고? 십자가 또 져야 된다고? 이 만나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 십자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수치의 십자가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처방 내리신 단 한 가지. 눈을 떠라. 고개를 들어라.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그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의치 마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창피한 거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너무 추해 보이더라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껍벅 죽는 거 보고, 와, 진짜 말은 인격과 품위를 얘기하는데, 품격을 얘기하는데, 정말 누구 말대로 요즘 얘기 말대로 그 일도 없더라고. 인격도 없고 품격도 없고 돈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사람 위에 사람을 두고 살아요. 사람 밑에 밟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높이 달리신 그 예수, 씨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힘없이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오늘. 언제까지요? 매일.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 따라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편 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죠. 다 도망갔죠. 다 배신했죠.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에, 좌절될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뱀에게 물린 존재들인 거예요. 물렸는데 안 물린 척 하지 말고, 노뱀,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의 친구야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그래요.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라고 한다면 다시 그 광야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 다시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내 입술로 주님 고백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여소서. 고개 들 힘도 없는데 성령님 내 고개를 쳐 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역사하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만을 견뎌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입술을 부를 때 오늘 하루 주여 정말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쉴 시간이 오고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뱀에게 물린 자들, 눈 뜨고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살았다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이 그리 되게 하셔서 주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상속권을 반드시 상속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지쳐있는 이들, 주여 낙심한 이들, 좌절된 이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매일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